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주님의 날입니다. 거룩한 성일, 기름과 등불을 준비하셔서 새벽부터 저녁 시간까지 이 날은 올데이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주의 성전이 천국 잔치가 될 수 있도록 귀한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지난주에 이어서 하나님의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주신 새하늘과 새 땅의 계시의 말씀인데요. 이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게 되면 그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지 우리들에게 참으로 영적인 귀한 정보를 주고 계십니다. 자, 지난번에 우리가 말씀 17절부터 19절까지 이제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이제 두 가지 모습을 나누는데요. 자, 첫 번째는 그 나라는 완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과 하늘과 다른 본질적으로 새하늘과 새 땅의 나라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자, 두 번째는 그 나라에는 즐거움과 기쁨이 충만한 나라임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세 번째인데요. 자, 20절에 보시면 이제 죽음이 없는 나라임을 알려주고 계세요. 자, 20절 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 없을 것이라. 곧 백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백세가 못 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이르라. 이게 이제 두 센텐스로 구분해 주는데요. 후렴 부분은 이제 백세에 죽는 자는 젊은이라 하겠고, 이 이후로는 이건 일종의 관용어구입니다. 일종의 관용어구. 그 앞에 보시면 자, 후렴절에 그 나라는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의 나라는 노인이 다시 늙는 일이 없을 것임을, 그리고 다시는 사망이 없는 나라임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 나라가 우리 성도들이 이제 궁극적으로 가는 본향의 나라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세요. 자, 지난 금요일 날 연합숙회를 마치고 이제 오구역으로 이제 인도하에 점심을 이제 오구역에 이제 성도들로 숙회로 이제 함께 식사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 앞에 이제 두 분이 앉아 계시는데 두 분 다 한 분은 군사님이시고 한 분은 장로님이세요. 연세가 이제 80 다 넘으신, 이제 한 분은 이제 80 턱걸이를 하시는 분이고 한 분은 더 80을 넘으신 신앙생활을 아주 이렇게 신실하게 잘하신 우리 교회 어르신들입니다. 참 좋으신 분들이죠. 그래서 이제 식사를 함께 하는데 앞에 계신 한 이제 80의 턱걸이 계신 권사님이 마치 어린아이 모습으로 제게 말씀하시기를, 목사님, 요즘은 길을 걸어가다 보면 길을 이렇게 턱턱턱 걸어가는 사람들, 젊은 사람들이나 꼭 젊은 사람이 아니더라도 그냥 걸어가는 사람들을 보면 그게 그렇게 가슴 저미도록 부럽다고 하세요. 예전에는 몰랐는데 예전에는 다 젊으셨고 날고 뛰고 기는 사람들이셨어요. 학교도 좋은 대학 나오시고 한 시대에 참 이렇게 사회에 중추한 역할도 하시고 참 훌륭하신 분들인데 연세가 드셔서 이제 다리가 아프시니까 몇 쭉 갔다가 쉬어가야 하고, 그리고 또 몇 걸음 가시다가 숨이 차서 또 이렇게 걷지 못하시고, 이제 그렇게 산보를 하시면서도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턱턱턱 앞을 지나가고 걸어가는 모습을 이렇게 보니까 그게 그렇게 부럽고, 그리고 한때 걸어다니는 게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한 줄 몰랐다 그러시면서 빙긋이 웃으면서 어린아이처럼 말씀하시는데 그게 제 가슴 속에 저미도록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목회할 때에 한 교우가 50 중반 되셨어요. 백수 골수암에 걸리셔서 이제 얼마 남지 않음을 통보를 받으시고 어떻게 제게 연락이 와서 하늘나라 가기 전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기도받고 싶다 그러셔서, 그래서 제가 이제 병원에 신방을 갔습니다. 그래서 가서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이제 안수기도 해드렸고, 그리고 시간 날 때마다 이제 가서 또 복음을 또 전하고, 하늘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이미 이제 그분은 이제 암 말기가 온몸에 다 번져서 얼마 남지 않음으로 보린도 하시고, 근데 그분이 이제 병상이 잔스 홉킨스 병원의 18층에 꽤 높은 층이었고, 오헨리의 마지막 입세처럼 창가 옆에 또 이 병상이 있어서 밑에서 내다보면은 밑에서 지나가는 사람과 일하는 사람들이 다 보이는 그런 위치였어요. 그래서 하루는 제가 이제 신방을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마치고 난 다음에 그분이 50 중반 되시니까 사업도 하시는 분이고 고우신 분입니다. 아직까지 미모도 있고 젊음도 있는데, 근데 눈에 눈물을 갑자기 쭉 흘리시면서, 목사님, 저 밑에 창가를 통해서 밑에 보니까 사람들이 막 걸어다니는데 그 모습이 마치 기적 같아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대요. 충분히 공감을 하면서, 세상이 이렇게 아름답고 내가 좀 일찍 예수님을 믿었으면 좋았을 걸 그러시면서, 이렇게 이제 시한 통보를 받고 예수님을 믿고, 이게 마치 이제 그 모습이 미안하셨던 것 같아요. 죽음 앞에서 어디로 가야 하나, 영적으로 지옥과 천국의 그런 미래를 예감하시면서, 마치 그동안 자기 마음대로 살아오다가 돈 벌고 또 뭐 개인의 그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살아오시다가 죽음 앞에서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영접한 것 자체가 마치 굉장히 이기적인 것 같아서, 너무 속보이는 것 같아서 하나님께 너무 미안하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그러세요 그러면서, 그러면 좀 더 일찍 오시지 그러셨어요. 저도 농담 삼아 이야기하면서, 근데 괜찮습니다.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십자가 선상에서도 구원받은 죄인이 있으니까 너무 그렇게 미안해하지 마시고, 남은 생에 이제 주님만 앙망하시고 그렇게 믿음 생활을 잘 하시라고 그렇게 하셨는데, 그리고 얼마 있다가 이제 하늘나라 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목회를 하다 보면 이제 그런 모습들이 가슴 저미도록 이렇게 파고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은 곧 우리도 머지않아 가야 할 길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지난 금요일 날 함께 식사를 하면서 가슴이 짠하면서도 그런 대화를 나누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건강 주셨을 때에, 시간 주셨을 때에 걸어다니는 것, 일상생활 할 수 있는 것 뼈속 깊이 감사하시고, 그리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의 마음속에 항상 그리스도 영이 계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 사명 잘 감당하시고, 그리고 늘 본향을 준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주신 계시의 말씀에 다시 한번 재확인과 또 응답의 말씀이, 계시록을 하나님이 닫으실 때 21장, 22장에 이 말씀을 성취의 말씀으로 주셨다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계시록 21장 4절에 보면, 여기 보시면 이제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우리들에게 이 장막을 살짝 열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뭐한다? 닦아주신다. 그 나라에는 우리가 이 땅에 흘렸던 모든 눈물들을 닦아주신다. 여러분 얼마나 감동이 되세요? 우리가 아플 때 누가 내 옆에 손을 한번 꽉 잡아줘도 힘이 되잖아요. 지난주에 새벽에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콩팥에 결석이 와서 갑자기 응급실에 갔습니다. 그래서 그 통증이 너무 심해서 저는 그렇게 통증이 심한지 몰랐어요. 온몸이 땀이 범벅이 되어서, 그래서 이제 분당 서울대병원에서 밤새도록 기다리는데,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제가 집사람 보고, 집사람도 몸도 뭐 이렇게 건강한 편이 아니어서, 그래서 이제 들어가라고 택시 타고, 그러니까 내가 왜 가냐고, 그래서 말은 내가 가라 그랬지만 가면 제가 삐질 뻔했습니다. 그러면서 옆에 있으면서
제가 아플 때마다 손을 꽉 잡아주는데 그게 그렇게 위로가 되는 거 있는 거 있죠. 예, 그래서 우리가 아파도 누가 손 한번 꽉 옆에서 아무 말 안 해도 잡아줘도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는데, 하늘나라에서는 우리가 걸어온 길 하나님 아시고, 우리가 고생의 눈물, 또 아픔의 눈물, 아니면 또 나이가 들면 드라마 보고도 많이 울잖아요. 그 드라마 연기보다도 때로는 자기의 살아온 일을 반추하면서 자기스러움의 눈물이 아마 많을 겁니다. 한 50대, 60대의 드라마 보면서 우시는 분들은 드라마 그 내용보다도 그냥 그 자체가 자기 삶의 투영이 되면서 그냥 자기 살아온 길의 반추나 자기스러움의 그런 눈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람마다 그 속에서 나오는 속한의 그 눈물들이 있을 텐데, 주님 그거 아시고 다 닦아주시는 게 얼마나 위로가 되세요. 그래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다시는 뭐가 없고 사망이 없다.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목사다 보니까 장례 예배를 많이 치릅니다. 어떤 날은 한 주에 2번을 치르기도 하고, 근데 저는 장례 예배를 치를 때마다 꼭 계시록 21장 말씀을 전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전할 때마다 이 말씀이 없으면 어떡할 뻔했는가, 이 말씀이 없다면 우리가 어떤 말로 위로를 할 뻔했는가라고 제가 새삼 말씀을 전하면서도 은혜를 받고 다시 제 스스로도 복음의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습니다.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눈물이 없는 곡이 없는 그곳에서 바로 그곳이 이제 우리가 가야 할 본향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 가슴에 잘 간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넷째입니다. 안전하고 영원한 장막 집인데요. 21절입니다. 합독합니다.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이 집에 대한 이제 이 말씀은 22절까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도 침략을 많이 받고 또 가난하고 궁핍한 삶을 살아서 자기 집 하나 장막하는 걸 사람마다 다 드림하우스로 생각했습니다. 하도 전쟁이 일어나고 쫓겨다니고 피신하고 가족들과 함께 온 가족이 모여서 이제 함께 살고 또 장막 안에서 저녁이면은 또 이렇게 2다리 뻗고, 사실 이거는 참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러하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사람들마다 집에 대한 한이 있습니다. 지금은 많이 살게 되어서 조금 낫습니다만은 저희 이제 부모 세대들은 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악착같이, 그래서 영끌이라 그러죠. 영혼을 끌어서라도 집을 하나 장만하고자 하는 것, 이제 집에 대한 한이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도 특별히 집에 대한 그런 사모함이 있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더합니다. 그런데 이 육신의 집을 이제 하나님은 영적으로 우리의 영원한 장막의 집을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계시록 21장 3절에 여기에 대한 영적으로 답을 주고 계십니다. 내가 들으니 보사에서 큰 음성이 나수리되 보라 하나님의 못이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나름대로 좋은 집 한 채 가지는 것, 그게 이제 개인의 소원이고 그런 바람이듯이 하늘나라에서는 하나님의 영원한 장막이 곧 성도들의 장막이 될 것임을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 땅에서 집을 하나 우리가 장만하더라도 그냥 한평생 모은 돈, 그거를 그냥 집을 사면서 돈만 덜렁 주고 집 사는 사람 없잖아요. 어떤 분은 그 집을 사면서 집을 계약하기 전에 일주일 전부터 그 집 주변에 잠복을 하면서 그 집의 시세가 어떤지, 그게 사람들을 얼마나 왔다 갔다 하는지 그렇게 지켜보고 집을 샀다고 하는 분도 계시더군요. 그 정도로 그 집이 그냥 한두 푼도 아니고, 그래서 그 지역도 조사하고 그 지역 건물도 조사하고 등기부도 떼보고 그 집의 히스토리도 다 보고 철저하게 조사를 하고, 왜냐하면 자기 모든 것을 다 들어서 집을 사는 건데
그냥 가보지도 않고 턱 사는 사람 없잖아요. 우리가 천국 가야 되는데 하늘나라가 어떤 곳인지 하나님을 알고 오시라는 거예요. 성경의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 우리가 가는 본향을 부분 감춰두셨고,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아서, 그래서 그곳을 부분 감춰두셨고, 그리고 계시록에는 이렇게 좀 더 많이 계시를 해주시고, 그래서 그곳을 우리가 충분히 알고 가야지 그냥 멍 때리고 살다가 아무것도 모르고 가는 것은 우리가 천국 장막을 들어갈 그런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미리 이제 복음으로 알려주고 계십니다. 자, 다섯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 수고한 대로 상급을 주시는 나라입니다. 23절입니다. 이사야 65장 23절 합독합니다.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입니다. 그들의 수고가 뭐하지 아니하겠고 헛되지 아니한다. 그들의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한다. 계시록 20장 12절입니다. 후렴절에 보시면 자,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일단은 믿는 자는 천국의 상급을 받을 것이고, 믿지 않는 자는 결국은 행한 대로 불신한 대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고,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서도 행한 대로 하나님이 상급이 있을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시간과 건강 주셨을 때에 여러분 행한 대로 믿음대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신 대로 하늘나라 많은 상급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내가 뿌린 것에 얼마나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가 우리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섯 번째, 하나님과 교제가 있는 나라입니다. 이사야 65장 24절입니다. 합독합니다.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그랬습니다. 계시록 21장 3절 여기에 대해서 답을 주고 있습니다. 후렴절에 보시면 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이 있는 나라다. 여러분 이 땅에 계실 때 하나님 말씀을 많이 가슴에 담아두고 가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심장에서 나온 말씀이고 하나님의 영으로 기록된 말씀이니까 우리가 천국 가서 하나님과 부동산 이야기를 하겠어요? 주식 이야기를 하겠어요? 뭐 책가방 끊긴 것 자랑하겠어요? 뭐 이렇게 이 땅에서 명예와 건세를 자랑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심장이 나온 말씀 외에는 다른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많이 알고 깨닫고 그리고 영으로 많이 아는 성도들은 하나님과 가서 대화가 잘 통할 거예요. 자, 마지막 일곱 번째, 평화의 나라다. 25절입니다. 이사야 합독합니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즙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이 땅에서 이리, 사자, 뱀은 대표적으로 사람을 해하는 그런 짐승들입니다. 근데 하늘나라는 그런 게 없다라는 거예요. 하늘나라는 그런 상함도 없고 해함도 없다. 그리고 두 번째, 이리와 양은 상극입니다. 그리고 사자와 소도 상극입니다. 근데 하늘나라는 이 상극이 되는데도 서로 함께 어울리는 조화가 되는 그런 나라다. 이 땅에서는 성격이 안 맞아서 서로 상극되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더라도 다 성격이 다르시잖아요. 취향도 다르고 스타일도 다르고. 그래서 한 울타리 안에 다 주님을 영접했지만 성격이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라 다 주님을 영접했는데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라 성향이 다르고 또 기질이 달라서 또 스타일이 달라서 때로는 서로 맞지 않고 삐걱삐걱 거릴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도 하늘나라 가면 서로 다투거나 싸우지 않을 거다.
여러분, 나하고 좀 스타일이 다르다고 해서 그 사람을 하나님 지옥 보낼 수는 없잖아요. 그건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라 스타일이 달라서 그런 건데, 취향이 달라서, 문화가 달라서 그런 건데, 그래서 이 땅에서는 좀 갈등과 좀 서로 맞지 않는 게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천국 가서는 잘 지낼 겁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물론 이 땅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잘 지내야 되겠죠. 어차피 영원히 볼 사람들인데, 그래서 그 나라는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있을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늘 나라는 사실 사람이 미워하고 싫어하는 것은 그 속에 미워하는 감정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사랑하고 좋아하는 것은 사랑이 감정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하늘나라가 미워하는 감정 하나님은 다 속속 빼시고, 그러니까 미워하는 감정을 빼시니까 미워할 이유가 없는 거죠. 오해를 그냥 속속 다 빼시니까 다 이해가 되고, 사랑하는 감정만 그냥 흠뻑흠뻑 넣으시니까 그냥 보기만 해도 사랑스럽고, 바로 그 나라가 어떤 나라다? 하나님 나라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나라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나라입니까? 말씀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이사야가 이제 66장까지거든요. 그동안 주일 새벽마다 이사야를 강의했는데, 이사야서를 이제 마치기 전에 마지막에 새하늘과 새 땅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우리에게 계시를 해주셨고, 이 계시를 성경 부분적으로 또 주님도 이사야를 통해 인용하시면서 많이 풀어주십니다. 주님 복음 전할 때. 그리고 이제 사도 요한을 통하여 계시된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이 나라를 다시 한번 풀어주시는 그 나라를 우리가 잠시 7, 80년 이 땅의 나그네 정을 지나가지만 곧 지나갈 것이고, 그리고 성도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사는 거룩한 나그네들이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천국의 나라를 가슴에 잘 담아 놓으시고, 또 그 나라를 사모하면서 또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고, 오늘은 특별히 누구의 날입니까? 주의 날입니다. 거룩한 날입니다. 한 주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다시 주님의 성령을 충만히 받는 날이고, 그리고 사명을 다시 확인하는 날이고, 우리는 이 날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들임을 기억하시고, 오늘 주님께 온전히 영광 올려드리시며 한 주도 성령의 능력으로 복된 한 주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